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염려했던 사람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했던 자가 부흥 되신 예수께 찾아오면 강하게 됩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흥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과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빛과 소리 중에 무엇이 빠를까요? 그러자 연구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더 빠르죠. TV를 켜면 소리가 먼저 나오고 화면이 늦게 켜지잖아요. 이번에는 맹구가 대답하기를 빛이 더 빠릅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올 때 먼저 빛이 깜빡거리고 벨이 나중에 울리거든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칠뜨기가 대답했습니다. 천둥 번개 칠 때가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서 하고 물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칠뜨기의 대답. 빛과 소리는 똑같이 빠른데 눈이 앞에 있으니까 빛이 먼저 보이고 귀는 뒤에 있으니까 늦게 듣죠. 선생님이 허탈한 표정으로 지식이 없으면 수치요, 지식이 많으면 영광일까요? 많이 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알아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 같은 세상의 지식,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영광의 삶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다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매스컴에서는 부단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교회에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찬란하고 빛난 인생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생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선한 행실도 많이 쌓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밝은 빛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은 이후에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차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있던 착한 행실도 메마르면서 사악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 살아갈수록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갑니다. 빛된 삶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삶을 살아서라도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핍박해야만 영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을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도 빛 아래 숨지 못하고 등불은 낮은 데가 아닌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비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이 좋아하며 가슴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가득한 찬란한 빛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밝게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모든 인간이 빛이 되어 온 세상이 착한 행실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인간들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데 깜빡 잊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빛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았는가요? 착한 행실로 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착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다 빛이 될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빛처럼 살라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혼동하고 목회자들까지도 착각했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게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뛰어나게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을 가장 뛰어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짐승과 가축은 사람 앞에 순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사람, 곧 아담 자신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인간의 영광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인간 자신의 초라한 빛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사람 자신도 앉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고 싶어 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없어졌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던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도 차이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가르쳐다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빛을 두려워하되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타락한 죄인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라면 스스로 구원을 안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지 못하고 다 타락해서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의 의를 쌓을 수 없다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유일한 참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둡고 제약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고,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야만 그 예수님의 빛을 감사해서 작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달처럼 작은 빛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이 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스스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중 한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죄악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인간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무수한 죄악과 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며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착한 행실로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빛으로 인생을 사는 의로운 본성보다 어둠의 인생을 살고 싶은 죄악의 본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오히려 날쌔게 예수님을 비판하며 예수님을 이선자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봐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어둠의 인간들은 단순하게 빛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빛을 미워했어요. 빛을 싫어했습니다. 빛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요 환영해요?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 자신들이 처음부터 빛이었다고 주장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 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았다면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인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빛이 없는 흑암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어떤 선행도 어떤 의로움도 전혀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의 실체입니다. 어둠이란 빛이 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땅과 그늘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환하게 됩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께 비출 때 여러분 환하게 밝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어두운 가정이 밝은 가정이 되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식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빛의 세상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은 빛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더러운 자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쓰레기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진실된 고백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영광의 빛, 천국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 오셨으니 그 빛 앞에서 자신은 더러운 어둠이라고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의 모든 혜택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기 내면의 밝은 빛이 이미 있다고 헛되이 말하거나 이미 수많은 선한 행실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며 자신을 어둠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빛난 영광의 천국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요, 나는 어둠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밝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어둠이라고 고백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착한 행실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빛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태양은
그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엄청난 빛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밤에 한정적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은 그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그런 빛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안성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빛은 근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빛은 달의 빛과 비슷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영광스러운 빛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이 사실을 착각합니다. 인간의 착한 행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간은 스스로 영광의 빛이 되려던 아담의 타락을 반복하고 반복할 뿐입니다. 달의 작은 영광은 해의 큰 영광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큰 빛의 영광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큰 빛의 영광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모든 인간을 빛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피조물의 이치보다 자기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되어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인간은 타락해서 어둠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이 되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어두운 지옥에, 비참한 지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빛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참한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에 비친 예수님은 어둠의 인간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영광의 빛을 내면에 숨기고 겉으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명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모두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의 인간들에게 다시 빛이 되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긴 세월을 살면 살수록 자신들 내면의 빛은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깜깜해져서 크게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당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빛은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비추는 그 말 안으로 들어가면 제자들도 저절로 작은 광명체가 되어서 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 없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저절로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큰 오해 때문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서 저절로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나 정치관들의 이면에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마다 인간은 항상 선하고 착한 존재일 수 없다는 짙은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양과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18세기의 계몽주의는 결국 20세기에 들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하여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요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식을 많이 교육받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계몽주의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련해도 인간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아멘.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하면요 다 도망가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면요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법칙을 설교하는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그냥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빛이 필요해도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노력이고 열매 없는 고행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어둠에 있던 죄인도 빛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죄인들을 빛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련으로 빛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인간은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한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밝고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 어떤 죄인이라도 빛이 되고 영원한 빛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자신 안에는 어떤 선한 빛도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선한 빛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관한 부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오직 모든 빛의 근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광명체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올 때 빛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여전히 성도는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난 영광의 빛으로 성도들을 비춰주셔서 빛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쁜 생각, 악한 행동을 할 때 때때로 성령님께서 꾸짖고 성령께서 책망하면서 빛으로 살도록 성도의 안팎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 빛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한다고요?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한다고요? 제가 구원의 시작은 하면 여러분 답하고 구원의 완성은 하면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빛 대신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상식과 윤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헛된 신앙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수도원에서 모범적으로 수많은 금식을 하고 수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매우 크게 낙심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예수로 삽니다. 유대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빛이 되고자 선행과 고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린 종교예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 측량할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빛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하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반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책망과 꾸짖음과 신교와 교훈으로 우리가 바른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교훈과 경건서적 정도로 알고 이해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빛은 분명하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빛은 분명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를 비추면 우리도 어느새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열매이고 무엇이 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하면 도덕적 정도로 이해하며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양보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진리의 수준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상식과 윤리에 관한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진리를 깨달으려면 신문이나 드라마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소중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고 빛의 근원과 빛의 열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어둠을 쫓아내고 항상 빛으로 영광스럽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